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위하여 영적인 기초를 탄탄히 다져왔어요. 1주 차에는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의 잠든 영을 깨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2주 차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의 굽어있는 마음을 곧게 하는, 회개하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3주 차에는 주 안에서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그 주님의 위대한 명령으로 우리가 영적인 안전지대에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바라보실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는요, 두 가지의 소리가 있어요. 한 가지 소리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세상의 소리들, 그리고 또 하나의 소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 이 두 가지 소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이 두 가지 소리가 공존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두 가지의 소리가 서로 상호 보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리가 크면 반드시 하나의 소리가 잠잠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소리가 커지면 하나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가 우리 귓가에 크게 들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지 않아요.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들리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기울일 때,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기울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그 나심을, 너의 몸에서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라는 그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굉장히 되게 뭐라 그래도 고상하게 인상한 것 같잖아요. 사실은 요거를 조금 이미지를 영화처럼 만들어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쫙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인사한 거냐면 샬롬 인사한 거예요. 샬롬.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처음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주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나요? 이렇게 인사 안 하죠? 마찬가지예요.
글로 쓰니까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 천사가 나타나서 샬롬, 주님의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자, 이러한 인사 가운데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29절 말씀 어떻게 해요? 놀라요. 그리고 30절 어떻게 해요? 무서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의 인사에 마리아가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요.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잠깐만요, 이거 진짜 하신 말씀 맞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요?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존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이 평안의 인사 앞에서도 무섭고 놀라고 떨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임하여져서 내 삶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 어떡하지?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놀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 왜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집어 삼키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요, 사실 놀람과 그 두려움에는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소식보다, 영광스러운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먼저 들렸을 거예요.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임신이라니. 아니, 사람들이 나 음란하다고 말하면 어떡하지? 내가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파혼당하고 나 음란한 여자로 낙인 찍혀서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 그리고 수치심을 안겨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평생 고생할걸? 야, 주일날 너 교회 가신다고 뭐 삶이 바뀌겠어? 너 그렇게 살면 자녀들 괜찮을까? 이렇게 세상의 소리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집어삼키려고 해요.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사라져버리면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반드시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세상의 위협이 나를 넘어뜨릴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훨씬 더 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아 라는 선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옆에 분들을 한번 다시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 심령 위에 지금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그러면 그래,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무서워하지 말자, 무서워하지 말자, 무서워하지 말자, 이것일까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곧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요, 오늘의 핵심이에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의 실천적인 정의는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리아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그녀는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마리아는 이 두려움을 뚫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본문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진짜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밀려오고 상황이 막막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의 진정한 의미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내 인생의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왜 무서워하세요? 삶을 살아갈 때요,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무서움이 몰려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무서워하시는 이유는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자녀가 자라나야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사업이 풀려야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건강이 유지돼야 돼요. 그런데 그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몰려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공포가 사로잡히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망했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우리의 평정심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나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의 인생의 통제권을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보다 생각이 높고 그 길은 더 높으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통제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요, 무서워하지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어떻게 하신대요? 더 넘치도록 능히 더하여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안 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주님께 맡길 때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무서워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신지 다들 아셨죠? 무서워하지 않는 것, 첫 번째 무엇이에요?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뭐예요? 통제권을 어떻게 하는 것? 맡기는 것. 이것이 무서워하지 않는 것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나의 인생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지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렇게 꼭 쓰셔서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말씀을 두드리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말씀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안에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세요? 그 즉시 내 머리에 계산기를 두들겨 봅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될까? 아, 저렇게 하면 될까? 아, 계산기를 막 두들겨 봐요. 그런데 그 계산기를 두들겨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더 커져요. 아, 안 되네. 아, 이것도 안 되네. 아, 저것도 안 되네. 아, 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두드리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한 분이 아침 일찍 카톡을 주셨어요. 목사님, 성경책 한 권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카톡을 받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마음이 덩실덩실 거리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목사님, 성경책 추천해 주시면 제가 올해 말씀 통독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요, 얼마나 반갑고 기쁘던지. 제가요, 이분에게 막 장문의 글을 보냈어요. 성도님, 요거 성경책은 취향에 너무 따르기 때문에 꼭 가셔서 기독교 백화점 가셔서 한번 보시고, 혹시나 읽으시는 게 조금 어렵고 힘드시다면 요즘 나온 새번역 성경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왜요? 이분의 이 고백 속에서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말씀을 두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보이잖아요. 또 제가 지금 어떤 분이 지금 굉장히 무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던 차에 갑자기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성경책을 사다 드려야겠다. 성경책. 여러분, 저에게 이 마음이 왜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마음을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무서움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십시오. 무엇을 두드리라? 말씀을 두드리십시오. 우리가 그리할 때 무서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될까를 외치지 말고 아멘을 외치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을 보면서요, 될까? 되는 거 맞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될까를 생각하면요, 어떻게 생각이 이어지냐면, 될까? 근데 되겠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마음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되겠어? 하는 그 마음을 틈타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는 것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염려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에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될까? 되겠어? 라는 그 말 앞에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을 외치십시오. 우리 머리 가운데 될까가 떠오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을 외치십시오. 아멘을 외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엘리사벳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무서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말씀을 두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될까를 외치지 말고 아멘을 외치십시오. 세 번째는 즉시 엘리사벳에게 전화를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니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심란했겠죠. 물론 천사의 말을 듣고 아멘,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고백은 했지만 하루하루 삶 가운데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그때 그 마음이 복잡할 때 한 사람을 떠올려요.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요 마리아의 지금 말로 하면 친척 언니였어요. 친척 언니. 그런데 천사가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나에게 엘리사벳 언니가 있었지 하고 그 언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심정을 털어놔요. 엘리사벳과 바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무서운 마음이 들었을 때요 골방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무서운 마음이 들었을 때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즉시 전화기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의 엘리사벳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저도요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될 때요 어떻게 하지? 고민되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있으니까 저야말로 이게 골방에 계속 점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 저라고 영적으로 침체가 안 될 때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침체가 되죠. 저도 사람인데. 그런데 하루는 영적인 침체가 쭉 이어지던 가운데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하고 친한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랬는데 제가 일부러 이 어려움을 막 토로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었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영적인 대화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앞에 무서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들의 엘리사벳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세상 친구한테 전화하지 마시고요. 세상 친구들이요 아무런 해답이 없어요. 오히려 더 우울하기만 하지. 그러한 친구들 말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엘리사벳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를 하세요. 여기 엘리사벳이 있잖아요. 저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언제든지요. 그래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행할 때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후면 성탄절이에요.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쩌면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인생의 겨울 한복판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막 태산처럼 몰려오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그 두려움을 뚫고 나온 순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리아가 두려움을 뚫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그 여인의 몸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무서움을 이기고 나의 통제권을 주님께 드리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내가 잡고 있던 그 핸들을 놓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깨어진 마음속에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 주저앉은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